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 네,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 기쁨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묵상해 봅시다. 사실 오늘 본문은 16장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우선 같이 읽는 것은 19절부터 24절까지 읽었고요. 이 말씀을 이제 풀면서 함께 전체 16장을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본문 말씀을 수십 번은 읽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한번 풀어봐야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풀어서 이렇게 매뉴스크립트를 만들었겠죠. 근데 그걸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성경을 풀었는데 성경보다 더 어려운 거 있죠. 참 제가 언어가 짧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성경이 그렇죠. 제가 또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쉬운 사람의 말로 푸는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이대로 매뉴스크립트를 근거해서 읽거나 설교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무슨 설교를 잘하고 글이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도록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매뉴스크립이 아니라 이제 설문 브리프만 들고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세상에 즐거운 일들은 많고 재밌는 것들은 무성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과거 어느 때보다 행복해야 될 인류가 그렇죠. 행복이라도 한번 또 누려보려고 요즘 소확행 그런 거 아십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걸 쫓아서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게 해보려고 발버둥은 치는데 이상하게 행복이 넉넉하지가 않고 행복은 비슷한 것은 있다 손치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 기쁨이라는 것이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시절에 예수님은 과연 왜 어린아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으며 이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말 희락이라는 단어가 이 joy를 참 더 잘 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희락, 이 기쁨 그러면은 기쁨이 하나잖아요. 기쁜 거잖아요. 행복도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건 좋은 일이 나한테 많이 생기는 일이에요. 다행한 일, 복된 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참 좋다 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락이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희는 물론 기쁜 거죠, 그죠? 기쁠 희. 이 락은 뭐예요, 락? 나에게 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어떤 낙이 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좋은 일이 많다고 나에게 낙이 되지는 않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지고 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지고 그런 다음에 정말 내가 살만하다,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겠다, 내가 살 낙이 있다 할 때에 이제 이게 희락이라는 게 된다고요. 나에게 좋은 일들이 아무리 무성해도 사람들이 야, 내가 참 살 낙이 있다, 살 이유를 알았다 말하기는 쉽지 않죠.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감당을 못할 정도로 넉넉하게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부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자인데 그 사람에게 그 넉넉한 것이 편리하고 즐거운 것은 될지언정 내가 누군지 알겠다, 이 일 덕분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겠다, 낙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 걸 보면 이 희락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게 아닌가 봐요. 행복은 사실은 컨디셔널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이 조금 많으면 참 즐거운 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얼만큼이 많아야 많은지는 내가 모르는데 만약에 어디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오늘 뭘 먹을까 했을 때 아니 넉넉하게 있으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골라서 먹으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넉넉하지가 않으면 이 집을 가야 되는지 저 메뉴를 선택해야 되는지 집에 쿠폰은 뭐가 있는지 또 찾아봐야 되고 여러분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제일로 좋은 것, 제일로 마음에 드는 것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데 글쎄 같은 물건이 다른 데서는 더 싸게 파는 데는 없는지 아니면은 평점은 어떤지 뭐 이렇게 하면서 온갖 것을 살펴다가 최저가만 탐색을 하다가 그 물건 쓸 시간도 얼마 안 남은 우리들이 물건 사느라 그냥 시간을 온통 써버리고 마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 다양한 일들이 많을 때 참 좋다 하는 그런 만족감은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래서 산다, 이러니 내가 낙을 누리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까지는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왜 오셨나? 특별히 심지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언컨디셔널한 그런 기쁨을, 희락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공생애를 어느 정도 마감을 하시고는 이제 눈앞에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를 이제 예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떠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16장 전체가 내가 떠나는 것이 사실 너희들을 위함이고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 하시고, 떠나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래야 내가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어줘서 나를 더 많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를 때 이 고난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부르신 것은 아니었어요. 아마 처음부터 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너희들 고난을 그냥 엄청 받을 거야, 그리고 결국은 두들겨 맞아 죽을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누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겠습니까? 그냥 기적을 보이시고 복음을 전한 다음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서더라. 몰라서 나섰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때는 예수님이 늘 곁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16장 초반부에 다 설명하십니다. 내가 그때는 그 말을 내가 안 했다고. 왜냐하면 너희들 도망갈까 봐. 그리고 내가 옆에 있었으니까 차근차근 일러주려고 내가 그랬다. 그렇지만 지금에는 너희들이 곧 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너희들이 슬픔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을 때 내가 잘못된 사람을 따랐구나, 내가 진리 아닌 것을 따라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구나 할까 봐 내가 지금 미리 일러주는 것이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세상은 사람들은 너희들을 출교를 시킬 것이다. 출교라는 건 유대 사람이 유대교에서 끊치는 것은 곧 사망이에요. 출교가 될 것이고 너희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이 사람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정당화할지라도 이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이니까 너희들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결국은 다 설명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나를 더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의 근심이 바뀌어서 큰 기쁨이 되겠다라고, 그리고 그 바뀐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다라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죠.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시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장차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겠지만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겠다 말씀하셨나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을 경험하면 지금 눈앞에 보고 있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더 분명히 또렷이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결국은 온 세상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3년 반이나 따라다니고 그분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기적과 이사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 아직 나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째서 그럴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16장 우리 읽었던 본문 그 앞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일러줘 봐야 알아듣지를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23절 앞부분을 보니까 그날이 오면 이것은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더 온전함을 회복하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상하게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묘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바울이 사실 바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또렷하게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던지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그분을 보지만 그때가 오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다. 아니 거울보다 더 또렷한 것이 어디 있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수은이 쓰이던 때가 아니니까 청동을 이렇게 막 문질러서 광택을 내서 자기 얼굴을 어릿어릿 비춰보던 그런 시즌이니까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는 것은 희미하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목전에 두게 되면 그분을 온전하게 더 또렷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우리는 내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그 부분이 예수님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그 제한된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는 것은 이 지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 훨씬 그것을 뛰어넘는 알을 말하는 것이지요. 특히 유대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 안다는 것의 정의가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이 무엇이냐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니 믿음이라는 것도 있고 구원이라는 것도 있고 할 때에 이게 사람 머리로 아는 것 이상일 텐데 어떻게 아는 것이란 말하느냐. 이게 지각으로만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보면 뭐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 세대를 향해서 정말
탄식을 하면서 외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 여호와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안다는 것은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연결이 되어서 내가 원래 있던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오늘 본문의 16장 2절 3절 부분도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도 시키고 죽이기도 할 텐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세대에 기쁨이 없는 까닭은 기쁨의 이유들이 희박해서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결핍의 이유들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모자라는 것이 많아서 만족이 안 되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분과 단절이 되어서 우리 속에 원래 있어야 될 생명과 이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진리와 생명을 경험할 수 없죠. 사람들은 진리와 생명을 찾으려고 오늘도 발버둥 치는데 사실은 진리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놓고서 그래서 찾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의 진리가, 사람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된 것인지 우리는 오늘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툼을 벌이면 진리의 이유 때문에 다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벌일 때는 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람 속에 진리와 의가 조금 더 없다라면은 사람은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모르고 의가 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다른 누가 더 옳다 그르다를 겨루면서 다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얼마 되지 아니하는 이 진리와 의 때문에 그것과 모양이 다른 또 다른 얼마 되지 아니한 진리와 의를 만날 때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없는 부딪힘과 갈등과 반목이 조장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의 온전한 모양이라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진리인데 나하고 다른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거짓이 돼야 내 진리가 참 진리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진짜 의라면 이건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암만 생각해도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해도 이 일이 틀림없이 옳은 일인데, 옳은 일, 의로운 일인데 그럼 이것과 다른 일을 만나면 그건 불의가 되어야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의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하늘의 비밀들을 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설사 진리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의 전부일 리가 없는데 진리의 눈꽃만큼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진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럼 진짜 진리를 만났을 때 내 진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그 작은 티끌만한 진리들이 무엇이 더 진리냐를 가지고 싸우지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진리든 비진리든 정말 큰 진짜 진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스스로는 만날 수가 없고 알아지지가 아니하는 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그 생명과 또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리불안 장애가 있지요. 어린 아기들만 엄마한테서 떨어지면 불안해서 밤새도록 울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들에게는 이 분리불안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모자라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완전한 만족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그저 만족을 누리며 살면 되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나를 증명해 보이겠다. 아니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을 떠난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근원이셨던 그 생명과 축복으로부터 내가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잘하는 것이 많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내 인생에는 진정한 종류의 기쁨이 싹이 트지를 않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곳곳에서 사람이 처한 어떤 비극을 얘기할 때 항상 이 수치라는 단어를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건지실 때는 어디서 건진다? 수치에서 사람을 건지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제일로 큰 수치가 뭡니까?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곳으로부터 떨어질 때 그것이 수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있다가 떨어진 사람은 수치를 경험하는 것이요. 내가 몸담고 있어야 되는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면은 그것이 공포요. 세상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분리를 경험할 때마다 불안해하고 슬퍼하며 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단절된 분리된 하나님과 새로운 연결이 맺어지도록. 그래서 이 16장 말씀은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저는 요한복음 16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참 말은 어려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온전한 하나로 연결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귀한 연결 속에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들 나만 믿어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 줄 수 있어 이 말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온 것이 내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갑자기 뚝 떨어진 어떤 초자연적인 대단한 능력의 신비로운 어떤 그런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람이 스스로 찾지 못하고 찾아도 만나지를 못하게 된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의 영을 성령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도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너희들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삼위일체의 연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연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도 만유의 주이신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가지고서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놀라운 그 어떤 이유들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연결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 말을 우리는 이제 오용을 하죠. 오용을.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앞에 단서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연결된 너희들, 그러면 구해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을 풍성히 맺는데 그 일로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증거가 있다는 칭찬이 되겠지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신화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분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희한한 신화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하고 기왕이면 착하게 살면 내가 복된 사람이 절로 될 것이다 하는 이상한 신화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마치 우리가 그분의 어떤 일들을 거들어 드리는 것처럼 그분의 일을 대신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분을 닮은 사람으로,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분의 마음과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제자로 살도록 우리들을 초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들이 고초를 당하는 것은 결국은 나 때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까닭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세상도 사실은 진리를 따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알아봐요.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예수의 제자 아닌 사람은 핍박을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틀림없이 예수 제자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믿음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어요. 그건 지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고초를 당한다고 전부 다 예수의 제자인 것은 아니지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며 핍박할 것인데 그것은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두 번째 이유로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후반부 이하를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는 구한 것은 많았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사실 굉장히 감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데 누군가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면 그것은 벌써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정신에 동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구하겠죠.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에 그분과 내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마음으로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구하느냐는 이제 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분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구할 때에는, 우리 이름으로 구할 때는 나한테 좋은 것을 구하면 되고 나한테 좋은 것이 주어지면 감사하면 되는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면 되는 일인데 내가 누군가의 이름으로 구해서 받는다는 것은 그건 이제 그분의 이름이 보장하는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 주어져서 감사가 되고 혹시 내가 바라던 것이 안 주어져도 그분의 이름으로 주어지니까 또 감사가 되는 그런 일이겠지요. 더 어려워졌습니까? 성경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이런 비유가 있네요. 우선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당하는 근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기뻐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기뻐할 만한 일들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이 바뀌어서 도리어 기쁨이 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애도 안 낳아보신 분이 21절에서 해산의 고통을 설명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이제 아기를 가지면은 뱃속에 품고 있을 때도 일이고 낳을 때는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결국 낳고 보면은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줬었던 그 똑같은 이유가 사실은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큰 기쁨의 이유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뭐 입양을 해도 내 아이고 낳아도 내 아이고 또 내가 뭡니까 수술을 해서 낳아도 내 아이고 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사실 내가 낳았을 때 내 속으로 낳은 아이다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무한한 어떤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설명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저도 아이를 안 낳아봐서 다시 그래서 나에게 근심이 되던 그 똑같은 제목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제목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2절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고초가 없었으면 그 기쁨이 그만큼의 기쁨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낳을 애하고 같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낳은 아이를 내 품에 안는 그 기쁨을 경험하겠느냐는 거죠. 고난이 없었어요. 고생해 본 적도 없어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만족이 될 때 그것이 기쁨이 되죠. 그러나 고난과 고초 아래에 있다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그 고난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순간을 맞았을 때 그 고난 없이 그 기쁨이 고난을 넘어선 사람의 기쁨과 같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 낳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아이를 일부러 가질 수는 없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그렇죠. 죄가 엄청 컸는데 용서를 받으면 용서받은 은혜가 더 크겠지. 나는 그 큰 은혜가 필요해 해서 일부러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큰 은혜가 용서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은, 그 감사는 말로 못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근심의 자리에서 그 고난과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큰 기쁨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자로서의 삶, 그분의 삶과 사역에 동의가 돼서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 있다면 어떤 기적일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규모의 기적이 있으면 여러분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겠습니까? 자, 1번, 이 앞에 와바시 강이 갑자기 둘로 쪼개진다. 2번, 여기 있던 산이 저쪽으로 옮겨진다. 3번, 사람이 변한다. 3번입니다. 3번.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사람은 그전에는 그런 일만 일어나면 내가 믿겠다 하지만 그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일어날 만한 일이니까 일어났겠지.
어디 이스라엘은 40여 년간 하나님 보여주신 기적을 경험 안 했습니까? 뭐 수차례가 아니라 매일 경험한 것이 기적입니다. 아침마다 마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 순종이 없었습니다. 사실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바뀌어 변하여 새로운 내가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정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면서 내 믿음이 커가고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그 일입니다. 신용으로는 변화할 수 있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는 변화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를 지배하는 속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스스로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가능하도록, 세상에서 가장 큰 그 기적이 우리 안에서 마치 상식처럼 일어나도록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저는 한 25년도 더 된 일이지요. 한 30년 정도 전에 필리핀을 처음 갔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사실 굉장히 방황이 깊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때의 방황이라는 것이 정말 저의 모든 질문들이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왜 사느냐 이런 것이었고, 굉장히 사람은 밥을 먹어도 의미를 찾지 못하면 낭망이 되어서 살 수가 없는,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할 조건은 많았지만 내 생애에 기쁨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2차 저차해서 어떤 기회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가 아니죠. 선교 경험 프로그램이죠.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해상 유목민이라고 불리는 바자오족을 만나게 됩니다. 바자오족은 사실은 필리핀 사람들이 엄연히 생각하면 아니죠. 국적도 없는 사람들,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속하지 않고, 그래서 남의 나라 해변가에 대나무로 말뚝을 박아놓고서 거기서 이제 무허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필리핀 정부의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수만 명 떼거지로 그냥 배를 대고서 대나무를 박기 시작하면 금방 그 일대가 오염되고 초토화돼 버립니다. 물도 전기도 없는 데서 이상하게 어떻게 전기를 달아가지고서는 도둑질해서 전기를 쓰지 않나, 아니면은 물도 없는 데서 그냥 그 대나무를 받아놓고 밑을 뻘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더러운 물을, 아이들은 거기서 뭐 똥오줌을 싸고 그 속에서 헤엄을 치고 놀고, 또 그 물을 또 걸러다가 그걸로 빨래도 빨고 또 끓여가지고 밥도 지어 먹고 하는, 바자오족은 사실 평균 수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 30, 40 나이 정도 되면은 많이 살았다고 잔치를 해줄 정도로 온갖 병에 걸려서 그냥 젊은 나이에 다 죽고 마는 그 사람들. 제가 그런 것을 뭐 즐거워할 까닭도 없고 그런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우연한 기회에 그 지역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 정말 냄새가 나서 가까이도 가지 못하겠는 그 아이들 몸에서 그냥 어떻게 그렇게 악취가 나는지 뭐 당연하죠. 그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똥물 속에서 헤엄치다가 멱을 감다가 올라온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씻기고 또 놀아주고 밥을 지어서 떠먹여주고 하면서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그런 감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배가 부르고 재미난 일들이 많아서 내가 한 일이 잘 되어서 느끼는 그런 경험과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게 희락이라는 거더라고요. 이 joy. 조건과 상황은 설명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냥 내 속에 내가 지금 살아 있구나, 내가 어떤 가치를 만났구나, 내 속에 의미가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희열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원래 내가 지어질 때 그 따라 지어졌던 형상을 어렴풋이 생각하게 되고, 내가 분리되었지만 왠지 어렴풋이 내가 속해 있었던 그 첫 자리를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자란 것도 없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윤택하고 풍요로운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재밌게 해다오,
나를 즐겁게 해다오라면서 나를 중독시킬 것을 찾아서 헤매면서 나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소진하면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런 시절, 이런 때에 사람이 사람 되는 길, 사람이 원래 사람을 회복하는 그 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의 오셨음과 우리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또 축하하는 그런 대림절기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오셨음을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들에게 생명과 축복의 근원으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이 되어 주시려고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잃어버렸던 형상을 되찾아가는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내 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서 닮아가는 그런 삶을, 성장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놀라운 그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은혜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공동체와 또 그 너머를 향하여 전하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생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